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그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입니다. 이것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리곤 했습니다. 이 제목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제목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금강경 전체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금강경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대개 우리 재앙은 한 번 생기면은 그다음 재앙이 생길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재앙이라는 것은 화재나 파산이나 이별이나 이런 것들만 재앙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불쾌한 느낌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재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루에도 불쾌한 생각은 수도 없이 많이 납니다. 근데 수도 없이 나는 불쾌한 생각을 순간순간 축복, 아주 유쾌하고 상쾌한 것으로서 바꿀 수가 있어야, 또 그 부처님의 힘으로써 불쾌한 생각을 상쾌하고 유쾌한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부처님의 실감이 나죠. 그런 실감 나는 부처님을 우리가 믿을 때래야 불교를 믿은 맛도 나겠죠. 또 해설도 그런 식으로 해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재앙, 즉 불쾌한 것들을 순간순간의 축복, 유쾌하고 잘 되는 것으로서 바꾸는 그런 금강경. 근데 그 뭐 때문에 잘 되느냐면 부처님의 힘으로서 잘 됩니다. 근데 그 부처님의 힘으로서 잘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여기서 이 제목부터가 부처님이라는 정의를 새롭게 하게 한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하면 대부분의 불자들 마음속에는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난 서가열애를 상상합니다. 즉 사람을 상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상상하면서 이런 제목에 걸맞춰서 해석을 하려면은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처님이, 사람이신 부처님이 어떻게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꾸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의 부처님을 생각했던 이런 부처님에 대한 정의, 이것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즉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만 신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이지만은 우리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신이다. 손발보다도 가깝고 호흡보다도 밀착된 신이다. 즉 구세주다, 이런 뜻도 되고, 나하고 아주 밀착됐다는 뜻에서 참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것만 잘 들어도 요 제목의 설명도 잘 이해가 되고, 나가서는 금강경의 참뜻도 잘 이해가 됩니다. 즉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 제1번, 2번 쭉 해서 나갔고 5번을 했습니다. 5번을 지난 시간에 이론을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5번을 현실에 응용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것도 오늘은 PPT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PPT를 활용하면은 현실에 응용할 때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실감나게 이해함으로써 좀 더 부처님께 신심발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금강경 5번, 즉 열이실견본을 현실에서 응용하는데, 금강경 5번에 나타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복습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금강경 5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게 부처님은 사람의 부처님입니다. 육신의 부처님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육신의 부처님이 있고요. 보통 절에서도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신의 부처님만 다 있지 않습니다. 법신의 부처님이 있고 보신의 부처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부처님밖에는 생각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육신의 부처님밖에 모르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부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법문을 이해할 수가 없고 부처님의 법문을 활용할 수가 없고 활용해서 생사해탈을 하거나 큰 인물이 되거나 이런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서가열애께서 수보리 존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몸뚱이로서 인간의 모습으로서만 부처를 보느냐, 가의 신상으로 견열해보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수보리 존재는 이미 부처님이 인간이 아닌 줄 알아요. 즉 부처님은 육신만, 즉 화신만 있는 게 아니라 법신도 있고 보신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 존재는 불가의 신상으로 득견열애니다. 이 몸뚱이, 인간이 부처님의 모습의 다가 아닙니다. 법신도 있고 보신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말로 부처님은 인간으로서의 부처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으로서의 부처님도 있고 구세주로서의 부처님도 있고 참 나로서의 부처님도 있다. 그러면서 열의 소설 신상은 즉비신상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몸뚱이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은 사실은 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즉 부처님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으로 오시기도 했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부처님의 전 모습은 아닙니다. 즉 부처님의 정체성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잘 알고 불교를 이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히 달라요. 특히 기독교, 특히 천주교 쪽에서는 본래 예수님이 이제 구세주라고 얘기하기보다도 본래 천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떤 본래 부처님도 인간이기 전에 어떤 법신체가 있어요. 신의 모습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것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강경 5분에 나타난 두 가지 진리가 무엇이냐면 부처님은 형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형상이 없다라는 뜻을 금강경의 불가의 신상으로 득견열애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다 부처님인 줄 알아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 인간으로도 오셨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 이 부처님의 정체는 우리들의 상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뜻도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금강의 5분에 이런 진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범소유상 개시허망을 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개 해석하는 이들은 눈앞에 나타난 모든 현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부처님의 참뜻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일체유심조라는 우리가 진리를 알죠. 즉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이 진리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진리의 바탕으로 해서야만이 금강경 3분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고 4분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현실을 나타낸다라는 해석을 입각해서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을 알로 까는 놈, 태로 나는 놈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배은망덕하는 용심, 또 의지하는 용심, 숨으려고 하는 용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그 뒷구절이 쭉 풀려서 실타래 쭉 풀려서 이해하기 쉽게 된다는 이야기를 금강경 3분 해설할 때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즉 눈앞에 나타난 현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일체유심조를 바탕으로 해서 금강경을 해설해야만이 금강경 실천 가능한 해석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쭉 드립니다. 그리고 즉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는 실천 가능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친 그 부처님은 인간의 부처님이 아니에요. 형상이 없는 부처님, 신과 같은 부처님,
구세주와 같은 부처님, 참나와 같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손발보다도 가깝고 호흡보다도 밀착된 부처님. 그 부처님께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라는 것이 건강경 3분의 핵심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3, 4, 5분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 3분이고요. 4분은 무슨 일을 하되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지 말고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라. 그게 무소주하야 행어보시. 무주상보시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보시를 해라. 이 뜻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하는 것이 3분이었고 그 바치는 대상인 부처님, 또 기쁘게 해드리는 부처님, 그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금강경 5분에 형상이 없는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인 부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형상이 없는 부처님이 참 부처님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으로 보면 상당히 10만 8천리로 멀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또 5분에서만 새롭게 제시하시는 게 있어요. 범소유상은 계시어망이다.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은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현실은 계시어망이다. 무상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현실을 만들어낸 내 생각이 무상하다. 내 생각이 착각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물론 이 해석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밝으신 저희 스승께서 일러주셨고 그 일러주신 대로 실천해서 거기에 걸맞는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더 확신하고 있다. 이 말씀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내 모든 생각은 다 착각이다. 이것이 이제 이 두 가지가 건강의 5분에 나타난 양대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양대 진리만 가져도 건강의 전체 뜻을 다 포함하고 해석하고 또 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이제 현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건강경 5분을 현실의 응용이라고 했어요. 착각인 줄 알고 받쳐서 현실에 응용하는 신뢰, 이걸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경 5분이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아, 저게 살아있는 건강경 5분의 해설이로구나. 근데 우리 지금까지 종래 건강경 해설은 해설하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제 그 기독교 신자들은 여러 가지 그 신앙 체험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런 것을 실감을 했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그 선교 활동에 앞장서서 용감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이 밑바탕이 돼서 특히 기독교나 천주교를 굉장히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탄압하고 있는 중국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용감하게 포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바람에 사실은 중국은 보이지 않는 신자들이 1억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겉으로는 하나도 기독교나 천주교를 인정하지 않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 독실한 신자였다가 중국에 가서 천주교 포고다가 까다가다 아주 영창에 가도 까다가다 죽어요. 그래서 살아났던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아주 무자비하게 종교 탄압이 심한 나라가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무섭다는 얘기보다도 그런 무서운 중국에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할 정도로 그네들은 그 신앙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다. 자,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 포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실의 응용을 하고 한번 해보자. 불교는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즉 절대적인, 즉 수련으로서의 특징만이지 종교로서의 특징은 과연 없는 것인가? 목숨을 걸고 바칠 정도로, 즉 기독교나 그때들처럼 목숨을 걸고 선교 활동에 앞섰을 정도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요걸 가지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냐? 다 물어보면 불교는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상당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다 그러면 불교 믿는데 그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목숨을 걸고 바칠 정도로 소중하고, 그럼 죽기 살기로 불교를 믿죠. 근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할 정도로 소중하다는 생각이 옅으니까 죽기 살기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승려가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불교 신자를 점점 감소하게 하고 승려가 되려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어가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목숨을 걸고 할 정도로 대단한 가치가 있느냐. 이제 오늘 이것이 중요한 토론, 강의의 핵심이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 그랬어요. 범소유상은 개시험하기다. 네 생각은 다 착각이다. 이랬습니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착각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허무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착각이니까 제정신 차려라. 이 뜻이 됩니다. 제정신 차리고 보면은 너무나 넓은 세계가 보인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것이 즉견열애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착각인 줄 알고 받쳐보니까 모른다는 생각이 아는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안 된다는 생각이 되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나는 도저히 못해.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불가능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바쳐라 그 말이에요. 바치니까 되네 이렇게 됩니다. 그 뒤에요. 귀찮다는 생각이 참으로 압니다. 저는 수도 생활에서 이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얘기가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다 경험한 것을 쓰는 겁니다. 저는 수도 생활을 보통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참선, 화두를 잡고 조용히 앉아서 화두 참고는 그런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수도장은 쇠똥 치는 젖소 목장이었습니다. 젖소 목장은 3D 업종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일을 생존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하려니까 모르는 게 많고 어려운 게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짜증나고 귀찮은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고선 거기서 그런 목장을 해놓고 수도의 맛을 찾아라. 이게 될까요? 정상적인 방법은 안 됩니다. 근데 금강경 특히 5분을 실천을 한번 우리가 많이 해봤던 겁니다. 우리 선생님은 금강경 실천 수행자였습니다. 금강경을 이론으로만 알지 마라. 현실에 적용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젖 짜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젖을 짜면요. 그 소라는 놈이 한 500-600kg가 돼요. 그 수틀리면 발길질 하면요. 곤란합니다. 젖 짜기도 어려워요. 요새는 다 기계로 짭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갈 때는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쫙 짜는데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쇠똥 치는 거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도 쇠똥은 좀 덜해요. 육식을 먹는 고양이 똥, 이건 아주 더 역겨운데 그래도 쇠똥도 아주 역겹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야 100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다 100일 만에 보따리 싸고 다 가야 돼요. 어때요? 요새 경치 좋고 물 맑고 그런 데서 화두 참선이나 하면은 신선 같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 쇠똥 치는 목장에 있으면서 신선 같은 스님의 생활을 무척 부러워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나? 그런 데 가서 출가해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지저분하고 어렵고 모른다는 생각이 수도의 미천이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참 학교 다닐 때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목장을 하려니까 더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책도 못 보게 해요. 방송도 못 듣게 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받쳐봐라.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받쳐라. 금강경 5분에 뭐라고 그랬냐? 모른다는 생각도 착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받쳐봐라 그래요. 그래서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받치는데요.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도 독서 백편 의자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자꾸 읽으면 저절로 알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쳤죠. 미친 척하고 바쳐야지 제정신으로는 못 바칩니다. 그것은. 근데 어떻게 알아치더라고요. 터득이 돼요. 확실히 이해하고 딱 깨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몰랐는데 알아지네 이렇게 돼요. 이 말하자면 그겁니다. 전 생전 풀을 비워본 적이 없습니다. 목장에 가니까 소를 먹이려니까 소 사료를 위해서 낫을 들고 들에 나가서 풀을 비워야 돼요. 생전 낫질하다가 손 다치기가 일쑤고요. 낫질을 어떻게 잘하나? 일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낫질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자꾸 바쳤죠. 근데 그냥 해도 좀 나아져요. 근데 바치니까 상당히 익숙해지더라고요. 자, 이게 실지입니다. 모른다는 생각을 바치니까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한테 본래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알아지지 아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바친다고 알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똑같은 신과 같은 지혜가 우리한테 아마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증명이라도 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모른다는 생각을 바치니까 알아지고요. 안 된다는 생각을 바치니까 되어지더라고요. 전 툭 하면 안 됩니다. 모릅니다. 이런 소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또 귀찮다는 생각도 바치니까 이게 즐거운 생각으로 바칩니다. 변했습니다. 죄 지었다는 생각, 뭐든지 다 착각으로 알고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죄 지었다는 생각도 자꾸 바치니까 죄 지었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자유로워져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요, 해보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별천지를 구경해요. 저는 참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고 안 되는 게 많았던 사람이고 모르는 게 많았던 사람이고 툭 하면 남의 탓, 남의 핑계대기 일수였습니다. 근데 모른다는 생각을 거기서 하면 꾸중 들어요. 왜 너는 네 속에 서가열이와 똑같이 다 아는 지혜가 있는데 네 탐진치에 가려서 모르는데 왜 실제로 모르는 것처럼 그래 행동하냐. 바쳐라. 바쳐야 돼요. 자꾸 바치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바치기가 어려워요. 이제 제일 바치기가 어려운 게 내 판단이 꼭 옳다. 아주 그런 신념이 있잖아요. 자기 판단, 진리의 판단으로 해서는 목숨을 바친다.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아마 그랬어요. 지구가 태양을 도느냐, 태양이 지구를 도느냐. 이거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러면 종교 심판에 걸려서 죽는다고 그래요. 바로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러면 죽어. 그렇지만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러면 너 살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아무리 봐도 지구가 태양을 돌지 태우가 지향을 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해서 자기 목숨을 이제 걸었다는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학자가 되기를 아마 희망했는지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은 목숨을 걸고 하여튼 그 지구가 그이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게 많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거는 목숨을 걸고 주장한다. 거기서는 나는 자신 있다. 이런 잘났다는 생각 이것도 바치래요. 근데 자꾸 바치다 보니까요. 참 자기가 자기 생각이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착각 속에서 꽉 차 있는지 알게 됩니다. 나는 착각투성이라고 알게 될 때 어때요?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근데 아직 여기서 그런 거 체험해 보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데 이게 잘난 척하는 사람은 다 깨치지 못한 분들입니다. 아주 고생길이 많이 남은 분이다. 바치는 맛을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자꾸 바치면요. 내가 너무 착각 속에서 살았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선요. 내가 못났구나. 못나면서 너무나 잘난 척을 했구나. 이렇게 되고 동시에 뭐가 됐냐면 부처님은 너무나 위대하다가 됩니다. 절대 공경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부처님 공경심 잘 안 생겨요. 그저 훌륭한 분, 대단한 분 이런 정도로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진짜 신심이 나고 진짜 공경심이 나려면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면 내가 그동안 너무나 착각 속에서 살았다. 이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자기 마음이 경건해지고 교모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너무나 섣부르게 말대답하고 어른한테 말대답하고 또 아는 척하고 그리고 아는 척하고 후배들한테 잘난 척하고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그 반성과 참회 이 아주 뼈저리게 느껴짐과 동시에 부처님은 너무나 높고 훌륭하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수도의 필요성이고 금강경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요것은 이제 중생적인 생각이고요. 요쪽 것은 보살적인 생각인데 제가 수도장에서 한 4-5년 있으면서 이 중생적인 생각, 남이 탓하고 툭하면 뭐 모른다고 그러고 그런 열등감에서 살았던 이 삶이 많이 바뀌기 시작하던데 서서히 바뀌다가 나중엔 뭐가까지 되냐면 잠은 꼭 자야 된다. 8시간 자야 된다라는 것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서 잠도 줄어요. 그리고 하루에 꼭 밥 3끼 먹어야 된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니까 2끼 먹어도 되고 1끼 먹어도 되고 물만 마셔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이런 느낌까지 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비례해서 자신감이 꽉 차게 됩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변화는 이제 요게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어때요? 잘나지 않으면 그냥 죽고 싶죠, 우리가. 근데 자꾸 바치면은 내가 잘났다고 우기고 뻐기고 이랬던 게 너무나 착각으로 알게 되면서 나는 땅속에 기어다니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라고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훌륭해 비고 더구나 서가랴 같은 분은 최고로 높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실감이 나요. 천상, 천하, 무여불. 천상자 다도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을 제가 다 외지 못하는데 대표적인 개성이 부처님 같은 분 너무 희화구나. 이제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이제 비로소 우리는 절대 공경심으로서 이제 변화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요게 이제 대충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강의 5분에 대한 이론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PPT를 가지고 그 현실에 응용하는 예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 바로 이 가르침을 현실에 응용을 해서 우리 개인의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알아지면 어때요? 상당히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된다고 하면 능력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개인으로 봐서도 어때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행복한 사람. 요 귀찮다는 생각이 환희심으로 바뀌면 행복한 사람으로도 바뀝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도 행복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지만은 국가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 특히 불교계가 환골탈태해서 발전할 수 있다. 불교 활성화에 한번 기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제 PPT입니다. 여기 범소유상 개시여망은 내 생각이 다 틀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생각이 다 틀린 줄 안다라면은 바로 진리를 보느리라. 사람이 바뀌느니라. 거듭 태어나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그대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각종 생각, 판단, 결정, 결심 등등은 모두 다 착각인 줄 깨우친다면 고주 우주의 진리가 하나가로 되리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을 현실에 응용해서 불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우리가 그런 걸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얘기는 불교계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즉,
나는 불교보다 더 나은 가르침이 있다면 서슴지 않고 불교를 버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리라. 저는 굉장히 대단하신 스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난 불교가 최고의 진리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불교보다 더 나은 진리가 있으면 서슴지 않고 불교를 버리고 그리 가리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종정급 되는 모 스님도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틀렸는지 맞았는지 우리는 판단할 능력도 없고, 큰 스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되게 다 옳은 얘기거니 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얘기들도 아주 불교계 통솔로 되어 있어요. 부처님은 사람 근기에 따라서 그들의 알만한 수많은 가르침을 제시한다. 각종 가르침 중 자신의 기호에 맞는 가르침을 따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수많은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많은 법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가르침을 따르리까? 이렇게 이제 큰 스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 수기설법이다. 자기한테 맞는 것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런 A하고 B 케이스는 불교계 아주 통솔, 다 인정하는 일반적인 가르침, 다 옳은 가르침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을까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가르침은 불교를 절대적으로 믿게 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밖에 믿지 못하는 가르침이 됨으로써 불교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즉 금강경 5분의 가르침에 의하면, 또 제가 실천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참 아직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못난 줄 알고 참 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다. 근데 그 나는, 그때 나라는 것은요, 가짜 나를 의미합니다. 참 나는 굉장히 위대해요. 나는 참 못났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나는 가짜 나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못나고 부처님은 너무나도 높다, 천상천하 무여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 보세요. 나는 부처님보다 더 나은 가르침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불교를 가르침을 버리고 그리 가리라. 이건 누가 한 거죠? 내가 한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금강의 5분의 가르침과 배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기가 못난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아주 자신 있는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참 부처님의 제자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불교를 무수련 중 유불선이라고 그래서 쭉 나왔습니다. 왜 유자를 질 앞에다 붙이고 유불선. 그러니까 불교는 유교의 가르침, 도교죠. 도교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 묻가르침 중에 하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성경은 마호메트, 카톨릭 이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난리 나죠. 자기가 최고다, 절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교는 안 그래요. 불교보다 더 나은 가르침이 있다면 유교가 더 좋다고 하면 유교로 갈 것이다. 선도로 간다면 선교로,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가르침은 어때요? 내 생각은 어때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정말 버리고 진짜 금강경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내 판단은 참 어리석다라고 알면서 결국은 부처님은 또 절대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유교고 선도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처님의 아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만을 절대로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교는 기독교와 똑같은 위대한 종교, 절대적인 성을 띠는 종교다. 또 절대적인 성격을 띠는 종교라고 믿어야 우리가 목숨을 걸고 포교를 하게 되고 목숨을 걸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렇게 해야만이 불교의 발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것은 착각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가르침을 따른다. 내가 착각의 산물인데 나한테 맞는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내하고 복종하고
부처님을 절대 공경은 그 가르침 하나 이외에는 불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불교는 발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이 두 번째 가르침을 꼭 믿고 실천함으로써 불교가 발전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즉 금강경 제5번은 출가자 감설은 우리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되어 불교 활성화를 기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래 불교는 이제 스님들이 출가해서 스님이 됩니다. 출가하면 속가에서는 예전 같으면 스님이 되면 아들을 잃어버리고 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참 아주 좀 굉장히 아주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가에서는 굉장히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출가 수도에서 하는데 견성성불하지 못하면은 불전에 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발심 자격문에도 그렇잖아요.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어느 생에 가서 제도하랴. 이건 깨달음을 견성성불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합니다. 견성성불하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공부가 잘 안 돼서 환속을 하면 완전히 땡초 중이 됩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됩니다. 이러니까 이런 어려운 길을 걷고 출가한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교는 뭐냐면 금강경 실천하는 불교입니다. 금강경 실천하는 불교에서는 어떠냐면 금강경을 잘 실천하면은 여기 여러 가지로 모르는 생각이 아는 생각으로 바뀌고 쭉 하다가 업보해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업보해탈로 인해서 속가 있는 가족이 잘 됩니다. 저는 4년 동안 출가했는데 여기 출가해 계시면은 손해인 거겠죠. 그래서 말려요. 뭐 때문에 출가하느냐? 아니에요. 속가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출가자가 계속 늘 수밖에는 없다. 이제 이원화시켜야죠. 계속 남아있을 뿐, 사회 나갈 분들. 근데 수도라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고 국가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금강경 가르침에서 비롯됐고 특히 금강경 5번을 실천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